성경, 신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바오로의 자기 변론 가운데서 우리는 그의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바오로는 유다인의 왕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을 편다. 구약 성경에 더 많이 기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당신 약속을 지키신 것으로서 그리고 바리사이들이 지키는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사명 자체와 그 미래의 기초를 입증한다. 유다인의 왕 앞에서 바오로는 자기는 유다 백성을 높여주는 행위 때문에 거꾸로 고발을 받았다고 말한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을 지키셨음을 보여준다. 바오로는 예수 부활을 용감하게 선포한다. 부활 선포는 인생을 허투루 살게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복음을 들어 알게 된 사람은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는 촉구를 받는다. 아그리파스는 바오로가 죄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오로가 로마까지 가기를 바라신다. 바오로와 같은 주님의 종들은 이 세상의 주인들에게 매여 있지 않다.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매여 있다. 바오로가 회개한 이야기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음을 증언하라고 그가 받은 소명이다. 그 만남이 선교사로서 그가 걸어갈 길을 정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처음부터 만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발걸음이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고 죄악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받을 유산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바오로는 자기가 만나뵌 부활하신 예수님께 순종했다. 그리하여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와 마침내 이방인들에게까지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를 박해했다. 바오로가 내세우는 논증의 핵심은 그의 신조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신조는 그리스도교 신조이기도 하다. 즉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 죽은 다음 부활하셨다는 것,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것이다. 그 신조 때문에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았다. 그 반응은 예기치 못한 반응이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 물려받은 희망, 자기네 마음속에 품고 있던 희망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하다. 26.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사실 나도 한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스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 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이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온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가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이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 퇴장하여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32.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4절부터 32절. 방청객은 바오로의 말에 공감한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고발거리를 찾으면서 질문만을 퍼버댄다. 바오로는 죄가 없다. 바오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자기 변론의 기회를 회개하라고 초대하고 설복시키는 복음 선포의 기회로 삼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회를 복음 선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페스투스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반응은 미친 사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드러내는 반응이다. 바오로는 그리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바오로는 아그리파스 왕에게 말을 한다.
유다인으로서 아그리파스는 바오로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어야 마땅하다. 바오로는 아그리파스에게 질문한다. 아그리파스는 바오로가 하는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자 바오로는 덧붙여 말한다. 아그리파스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과감한 말이다.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로서 제시한다. 그리스도인은 거침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백성의 희망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질문, 곧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부활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이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이승살이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활 방식이 각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부활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무도 부활을 나몰라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이 이승살이로 끝나버린다면 일이 쉽게 보일지 모른다. 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 각 사람의 인생길에서 그의 행위와 생활 방식은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과 생활을 결정지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실천과 생활로서 이미 자기 자신을 심판해가고 있는 셈이다. 신문이 끝나자 모두 수군거리며 밖으로 나간다. 이때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바오로가 죽을 죄뿐 아니라 감옥에 갇힐 만한 죄도 짓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바오로의 운명, 더 제대로 말해서 예수님의 뜻은 그가 로마까지 가는 데 있다. 이 사실은 바오로가 카이사르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었으리라는 아그리파스의 말에서 되울리고 있다. 이 말은 바오로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의 주인들에게 매여 있음을 뜻한다. 옳든 그르든 권력을 가진 자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거머쥐고 있다. 그 권력이 하나님 자신까지도 무능하게 할 것 같이 보인다. 27장 1절부터 44절. 그때 항해는 어느 계절에나 위험했다. 특히 가을이 시작되면서부터 위험했다. 가을이 시작하면 주부는 단식이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실제로 항해를 할 수 없었다. 이 여행은 아마 경제적인 이유로 즉 식량을 옮길 목적으로 38절 밀어붙인 것 같다. 이 여행은 요나의 모함을 생각하게 하고 또한 일종의 부활 이야기와 같다. 바오로와 그의 동료들은 죽음을 면한다. 식사는 성찬례와 그 구원의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이 책 끝부분에 지배적인 주제인 희망에 관한 말을 새겨두라. 바오로는 정치범으로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다. 죄의 수를 놓친 군인은 사형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래도 바오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려 시돈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방문할 수 있었다. 태풍과 풍랑의 배가 부서지지만 바오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로마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바오로 덕택에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건진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 죄수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려 한다.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바오로는 행동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행동한다. 바오로를 책임진 백인 대상이 군인들의 행동을 막는다. 바오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수들에게 구원이 된다. 바오로는 로마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바오로와 함께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한 사람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 폭풍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구한 배는 바오로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모두 안전한 땅에 다다른다. 그러나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 다만 모두 살아났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는 용기와 신뢰이며 목숨을 구할 곳까지 다다르는 일이다. 로마로 출발하다. 27.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며칠 황제 부대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두라미티움 배를 타고 떠났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시돈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니도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무네 쪽을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우리는 간신히 살무네를 지나 라스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을 일하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 단식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주를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에 도착하여 겨울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해 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에우라킬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카우다라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을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본선을 동여매었다. 그리고 시스티스 모레톱에 자초할까 두려워 띄우는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10날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자정 무렵의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추를 내려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배가 암초에 자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려놓고 나리밟기를 빌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달아날 속셈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을 바다에 내렸다. 그때 바오로가 백인 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을 그냥 떠내려보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부리 먹은 뒤에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배가 부서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알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닷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두 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 및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 물은 박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무트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를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오게 되었다. 바오로가 몰타 섬에서 지내다 28일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주었다. 그런데 바오로가 땔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잊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봤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의 섬에 수령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줬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에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줬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였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주었다. 18장 1절부터 10절 몰타섬 이야기는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한다. 참조 바르고 16장 18절 루카 10장 19절 섬 사람들의 반응은 리스트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사도 18절부터 18절의 주cep죠. 섬 사람들은 바오로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날씨가 춥다고 불까지 피워놨다. 바오로가 나뭇가지를 모아다 불 속에 넣다가 독사에게 물렸다. 이것을 보고 섬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기네 믿음에 따라서 바오로가 살인자라서 정의의 여신이 벌을 주어 죽게 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바오로는 태연히 독사를 떼어 불 속에 던져넣고 무사했다. 이것을 본 그들은 바오로와 그 일행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곳에서 바오로는 열병에 걸린 사람과 다른 병자들을 고쳐줬고 그들은 많은 선물을 줬다. 그리스도교는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다. 그 생명은 죽은 다음에 누릴 생명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생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다. 오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는 짓은 우리가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짓이다.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는 병자들을 고쳐줌으로써 자기가 선포하는 구원을 몸소 증거한다. 복음 전달자들이 지나간 결과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면 그들은 참된 복음 전달자들이다. 그러나 복음 전달자들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사회 질서를 강하게 해주면 그들은 거짓 복음 전달자들이다.
몰타에서 로마로 가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에는 디오스쿠로이의 모상을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다시 닻을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 우리는 이틀 만에 푸테올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이래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들었고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들은 본 바오르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르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1절부터 16절 로마에서 바오르는 따로 지내도 좋다는 특별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새짐을 얻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늘 경비병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그 감시는 철저했지만 바오르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말도 마음대로 하고 글도 쓸 수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감시를 받는 것은 그가 참된 증거를 하고 있다는 표시다. 루카에 의하면 공동체들의 기본 특징은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일이다. 바오르는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그런 영접을 많이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다름 아닌 형제이다. 형제야말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 혁명적 누르기다. 그리스도교의 목표는 각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형제, 자매로 인정과 대우를 받는 인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자연, 우주에 열려있는 인간, 우주적인 시민의 싹이 들어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먼 길을 떠나 로마에서 66km나 떨어진 아피우스 광장까지 바오르를 마중 나왔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49km 떨어진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왔다. 그들을 본 바오르는 큰 위안을 받았다. 이미 말한 것처럼 바오르는 오랫동안 애타게 이 만남을 기다려왔다. 바오르는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는다. 17절부터 31절 사도행전의 계획은 사도적 증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땅끝까지 넓혀졌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바오로가 로마에 다다르는 장면으로 루카는 자기 책을 끝맺는다. 이방인 세계의 수도인 로마는 그때 만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바오로는 유다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많은 반발을 무릅쓰고면서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28절.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팀 분파가 아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자체 안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누룩이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따돌리는 우상들 위에 세워진 사회를 폭로하고 비판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쇠사슬에 묶여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증거를 그만둘 수는 없다. 많은 수사본들에는 29절이 나와 있지 않다. 로마에 도착한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과 똑같은 일을 겪는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제자들이 걸어간다.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이어진다. 바오로는 갇혀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자기 사명을 수행한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그 복음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무섭기 때문이다.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도행전은 열려있다. 즉 끝이 없다. 그리스도인 각자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생활 실천으로 계속해서 책을 써 나가야 한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인류 역사 속에다 몸으로 글을 써 나가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새로움은 온 백성의 깊은 열망에 응답한다. 백성의 열망은 포위당하고 짓눌려 있어도 재 속에 묻힌 불씨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이 자기들을 가로막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담하게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박해할 것이다. 따라서 사도행전 마지막 줄은 그릇된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복음이 열어놓은 역사는 우리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진다. 로마에서 선교하다. 17.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제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오로와 날짜를 정해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31.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자주